할렐루야. 온 가족 예배로 드린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매몰됐는데 그 중에 26살 난 스잔나 벨로시안이라는 엄마와 4살 난 가야니가 건물 벽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두려운 가운데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정말 죽음과 공포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 이것으로 아주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특별히 4살 난 딸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목말라 하고 굶주림으로 울부짖을 때마다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겨우겨우 손을 뻗어서 유리 조각 하나를 이렇게 겨우 손을 닿아서 그걸 가지고 아이가 목말라 할 때마다 자기 손가락에 유리로 찢어서 피를 흘려서 아이에게 먹이길 시작했습니다. 울 때마다 또 한 손가락 찢어서 아이에게 피를 흘려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게 됐는데 참 다행히도 매몰된 지 4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된 그 어머니의 10손가락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닌가,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 늘 결혼 주례 때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고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물 같고 산소와 같아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고귀한 사랑인지를 종종 잊고 사는 것이 자녀들이 아닌가. 저 자신이 부모 되었음에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의 달 2번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래요. 양 부모가 다 하늘나라로 보낸 다음에 제게 목사님 저 고아됐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부모님이 다 안 계신 건 고아지요. 목사님 저 고아됐어요. 참 마음 아프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그런 그 내외가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날 오늘 늘 거의 어버이 줄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잠언 23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5월 달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곤혹스러운 것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5월은 목사님들에게 잔인한 달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잔인하냐 하면 5월이면 여러분 첫 주는 어린이 주일, 2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3번째 주는 부부 주일.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인한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요. 여러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크라이드 박봉의 목사님들이 잔인한 달이에요. 그런데 더 잔인한 이유는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다른 어떤 때 설교보다 정말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그 설교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이 설교할 만한 좋은 자식이었을까? 나는 이 설교할 만한 좋은 부모였을까? 좋은 남편이었을까를 되돌아보면 솔직히
좋다라기보다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고, 아니 대부분이 참 엉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엉터리 자식됨이 생각나서 정말 설교할 만한 자격이 없다, 여기에는 핑계댈 것도 없고 또 다시 회복할 일도 없는,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후회스럽고 괴로운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효한 죄예요. 늘 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제가 이 설교라면 이렇게 훑어봐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오셨나 안 오셨나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아. 산부에 오실라는가.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내가 효도하라고 감질르니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럴 거니까 아주 곤혹스러워요. 참 곤혹스러워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이 어려움을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를 해야 하니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저래 참 목사로서는 잔인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효도를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는 저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저 자신이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말씀이면서 피차의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부모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대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씀, 모두 말씀을 드리면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말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22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효 사상이 깊지요. 그래서 유교는 아주 효를 잘 가르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사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히 깊이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상당히 거칠해적인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효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만큼 효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경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끝난 후에 바로 사람에게 대한 5계명,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면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구조를 잘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이 땅의 실천편, 사람과 사람과의 실천편 1번,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 신앙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모를 향한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은 대로 부모로에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이 말은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윤리다, 이것이 의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원어의 뜻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공로나 덕이나 의 이전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끔은 5월이 되면 나라나 또 여러 단체에서 효자, 효부상을 주어요. 저는 이 상을 주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상은 주어서는 안 되는 상이에요. 왜 반대하느냐?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상 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서 무슨 얼굴로 가서 상을 받고 앉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왜 나라는 왜 상을 줍니까?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결코 효자, 효부상 줘서는 안 돼요. 마땅한 일이지 상방할 일이 아니에요. 더 잘못에 대한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활이나 형편의 조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절하게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까마귀 밥이 되게 하든지 독수리가 그 눈을 쪼아 먹든지 간에 죽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주례할 때마다 제가 말미에 그럽니다. 당신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효도하지 않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아니 행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늘 주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아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수직적 사랑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 그려듯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비는 부모를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가정의 기초이고 행복의 기초이며 윤리와 도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인격에 관계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 부모가 높은 지위가 있든 낮은 지위가 있든, 그 부모가 많이 배웠던 전혀 언문도 못 깨치는 그런 무식한 부모이든지 간에, 그 부모가 나를 사랑을 많이 해 주었던, 어떤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든지 간에, 모든 걸 초월해서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누가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65세 이후의 분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그래요.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 치매에 걸립니까? 그런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건 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에 가서 이 사회 속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최여선 목사님, 아동문학을 하고 여러 가지 수필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란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아버지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그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 되고 있다는 자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결혼식 같은 때에는 눈물을 별로 안 보이지만 목구멍 속으로 우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하는 자이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이다. 아버지는 아들, 딸이 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드나든다. 아버지는 아들, 딸을 위해 언제나 대기 상태이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며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이다. 그러나 아버지하면 늘 착잡하다. 그 이유는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그래, 아버지는 늘 착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다라고 최여선 목사님은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들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온 힘을 다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힘마저 잊어버리고, 그렇게 밖으로 돌다 보니 가족 간의 소통의 방법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아내하고도 자식하고도 소통할 줄 몰라서 이 천덕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숯검덩이가 가득 찬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잘못 살아왔다는 자책이 있고,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태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아버지들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1990년대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쓴 이규태 씨가 쓴 글에 보면 5월이 되면 늘 생각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남극의 펭귄이라고 그래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남극의 펭귄은 이제 남극이니까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암수가 같이 살면서 알을 낳는데, 알을 낳으면 이제 암컷이 알을 낳겠죠. 알을 낳으면 이 알을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 추우니까 금방 얼어버려서 알을 낳자마자 바로 수컷에게 알을 넘긴다고 그래요. 수컷은 그거를 땅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발등에다 이렇게 놓고 이 알을 품는 건 수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컷이 알을 낳아서 수컷에게 하나 낳는데 남기면 수컷은 그걸 품고 있고, 암컷은 그때부터 이게 이 펭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알을 낳을 때는 내륙 깊숙한 곳으로 걸어두어서 낳고, 암컷은 이제 알을 낳자마자 다시 바다로 먼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가서 바다에 가서 새우 같은 것을 많이 먹고 돌아오기 위해서 가서 새우를 쫙딱 배불리 먹고 배에다 저장을 하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수컷은 그저 새끼를, 알을 품고는 이제 애미가 돌아올 때쯤 되면 새끼가 부화가 되는데, 그러니 수컷은 먹지도 못하고 굶은 채 그 몰아치는 눈보라와 폭풍 속에서 온갖 체력을 다 소진하면서 영양실조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이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암컷이 돌아와서 이제 낳은 새끼에게 자기 배 안에 있는 먹이들을 다 토해주면, 마치 소가 반추하듯이 토해주면 새끼가 그걸 먹는데, 수컷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발포남짓 꼬박 굶은 수컷은 그것이 먹고 싶지만 이내 외면해버린 채 새끼를 그 애미에게 넘기고 자기도 이제 그 먼 바다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체력은 고갈돼 있습니다. 몰골은 피폐해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은 알지만 얼마나 뒤뚱거려요. 걷기가 어색한 데다가 또 이 얼음판을 걸어야 하고 체력은 고갈되니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끝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컷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몰골을 보면서 이규태 씨는 그럴 몰골을 보면서 5월이 되면 아버지 펭귄이 생각나면서 삶의 무게로 지쳐져 버린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펭귄 몰골처럼 더더욱 처량하기만 하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오늘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CCM 가수인 이길승이라는 분이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자기 자신이 두 아이를 갖게 되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기 위해 아버지라는 노래를 가사를 지어 노래했는데, 그 가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담겨져 있어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 나를 향해 있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 목숨까지 버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나의 죄인됨을 또 아시며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부모 되어 두 아이를 바라보니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때문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때문이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여기에는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고 표현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애비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애비들의 사랑입니다.
이런 아비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연탄길이라는 소설을 쓴 이철환 씨, 지금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이분이 쓴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은 길지만 잠깐 이 대목을 읽어드리면,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서울 기름동 달동네였다. 살던 집도 달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달동네라고 한다. 온종일 이곳저곳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한다. 어머니는 집에 수도가 없어서 깡마른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오전 내내 산동네를 오르내리셨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가난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릴 적 나는 우리 집의 가난이 너무 싫었다. 엄마와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도 친구들에게는 늘 창피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나만큼이나 가난한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엄마, 나는 아빠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빠는 가엾은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없다고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힘들게 하잖아.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그 아빠가 싫어.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다 이해할 수 있어.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작은 음식점을 했지만 그 음식점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산동네에서 더 깊은 산동네로 이사를 갔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나와 형을 예전처럼 대해주지도 않았고 환한 웃음마저도 잃어가는 듯 했다. 새벽녘 아빠와 함께 우유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온종일 바깥에 나가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만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공부를 방해한 우리 때문에 누나가 공부방을 만들어 달라고 조를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픔을 삼켰다. 하루는 내가 다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방 안에 들어와, 엄마, 아이들이 내 운동화를 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거지 신발이래, 거지 신발.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는 날이면 늘 엄마로부터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들고 술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곰팡이 핀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이사 온 얼마 되지 않는 밤늦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하늘이 갈라질 듯 사나운 비가 내렸다. 이윽고 물이 고인 천장에서 빗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빗물이 방울이 내렸다. 엄마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걸레 대신 양동이를 받쳐 놓았다. 이걸 어쩌나 이렇게 비가 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손을 볼 걸. 돌아오는 누운 아버지는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아버지는 며칠 전 우유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팔을 다쳐 며칠째 일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는 한 손에 깁스를 한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에게 1,000원 한 장을 받아들고 천둥치는 밤거리를 나섰다. 그런데 1시간 넘도록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했고 밤이 깊을수록 더욱 불안해진 엄마와 누나는 우산을 받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지만 어디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야! 누나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물체가 보였던 것이다. 그 검은 그림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사나운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깁스란 팔을 겨우 가누며 빗물이 스며드는 깨어진 기와 위에 우산을 받치고 있었다. 비바람이 우산에 날아갈까봐 한 손으로 간신히 우산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힘에 겨운 듯 손잡이를 꽉 붙들고 떨고 계셨다. 그때 누나가 아버지를 부르려자 엄마는 누나의 손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만둬라. 아버지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아버지는 더 슬퍼할 것이지
것이잖아. 엄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도 빗물이 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는 것을 아버지는 늘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들의 가난을 힘껏 들어올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가족의 지붕이 되려 했던 것이다.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어쩌면 누구에게나 그렇듯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도 여러 번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실 때에도 그랬고, 엄마를 속상해하게 하실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어릴 적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들의 지붕이 되렸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날 이후로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쳐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도 없으며 후회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혹여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기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 드려야 마땅한 것이 옳시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들아, 너의 눈으로 이 애비의 살아온 인생을 즐겁게 보아라, 귀하게 보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볼 때는 볼품없는 남의 부모보다 볼품없는 부모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 부모가 살아온 길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살아계신데 두 분 다 동갑내기세요. 89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복 주신 것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89이 되도록 다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버님이 기억력이 쇠해져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최근에는 몇 달 걸쳐서 병원에 입퇴원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 부모님이 여태껏 살아계신다는 건 참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제게 그럽니다. 이 목사가 써준 글을 아버지가 가끔 보면서 울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무슨 글이냐면, 아마 제가 기억은 2005년도쯤 되는데 제가 그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글 하나를 써서 드렸어요. 그 글은 아버지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걸 자꾸 꺼내보면서 읽고 또 읽고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거 뺏어버릴까?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때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 울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읽을게요. 아버지, 문득 의자에 기대 앉아 계신 힘없는 당신의 어깨를 보면서 당신의 인생에 보람을 드리기보다는 허물을 안겨드린 아들만 같아서 아들의 가슴이 저며옵니다. 당신은 이 아들의 어린 시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들 소년 시절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청년 시절은 넘지 못할 태산 같은 분이었고, 이 아들 장년 시절에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이 못난 아들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그 침묵이, 당신의 그 노여움이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한없이 외로워해야 했던 고독감과
아비굿일 잘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못난 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더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주름져 쳐져버린 당신의 턱 밑에 주름살과 기름기를 잃어버린 뻣뻣해진 당신의 손과 힘을 잃어 흔들거리는 당신의 종아리에 못난 아들의 눈이 닿을 적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호련이 어디론가 떠나버릴 것 같아 아빠의 손을 놓칠까 봐 그 손을 꼭 쥐어보는 아이처럼 겁이 납니다. 아버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쉬운 넘긴 아들이 응석 부리듯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서 큰 소리로 꾸짖어주시기도 하시고 볼기도 때려주시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한시 외전에 보면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아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만큼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존경해드리고 효를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자 손손이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